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70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 14대 왕인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이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경우는 12세에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55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평가는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이것은 2절뿐만 아니라 6절과 9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기에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먼저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듯 그의 선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 세우는 까닭이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바로 바알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것, 곧 해와 달, 별들에게 몸을 굽혀서 가장 앞장서서 경배를 하고 섬긴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거짓된 그 신들을 향해 섬김으로 행했던 인신 제사를 기꺼이 행했고,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그 삶 가운데 가까이 했던 왕이 또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9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에 의해 악을 백성들이 똑같이 행하게 되며, 이 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멸망시켰던 모든 나라들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1장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하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이가 전혀 없을 때에 아수르를 통해 므낫세를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므낫세 왕은 포로로서 치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왕위에 앉히십니다. 그럼으로써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성과 비참함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결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통치하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인간 왕과 비교하여서 어떤 왕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무시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통틀어서 선한 왕의 대표격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익히 잘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통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 곧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반복적으로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앞장서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았던 일인 산당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무시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었느니라. 므낫세 왕은 남유다 최장 기간인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 가장 긴 기간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기간만 보더라도 그의 정치적 수완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치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 별들 마음껏 숭배하라. 그리고 무당을 비롯해 갖가지 거짓 종교를 가까이 하는데 아주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접국가와 사람들의 평이 있었다면 소위 말해 인기 있는 왕, 상식이 통하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진노하시며, 특별히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므낫세 왕이 이러한 일들을 여호와의 전 마당에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역대하 저자는 7절 말씀에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라 말한 곳이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는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도 포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표적인 선한 왕 밑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나타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이와 같은 대목은 말씀 가운데 어렵지 않게 또 다른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들어 그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말씀을 살펴보며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신의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 앞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가르친다 하여도 이것이 곧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지독히도 악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더욱 악하게 그에 반하는 일,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충분히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왕이 므낫세였을까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 역시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 가운데 종노릇하게 되니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이 므낫세 왕이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말과 행동, 모든 삶을 통해 노력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이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 역시 죄의 영향력을 쉽게 간과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 죄 아래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 그 결과를 나타내 보이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21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역대하에만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이 므낫세 왕을 데려가게 됩니다. 왕이 없는 나라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왕의 그 몰골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그렇게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전에 지식적으로 알고 들었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간구에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죄의 악함을 보여주었던 그 므낫세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왕위에 앉혀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어떻습니까?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온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왔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매치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부단히 가르치고 부단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식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전에 모든 단지 지식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남유다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악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을 앞장서서 진행했고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종로를 했던 이 왕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 학생들을 좀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의도하지 않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뭐라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랄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비참함만 드러내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오직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지만 그것으로 이들이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시며 자유하시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